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뭘 또 말씀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해야죠. 제가 사실은 지금 어제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오늘 오전 2번 새가족반 여기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어떻게 준비시키실까? 제가 기독교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40년이 다 됩니다. 그렇지만 40년 됐죠. 40년이 됐죠. 근데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준비가 덜 됐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역 임명받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아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죠. 나는 좀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있잖아요. 사역지에 가는 우리 이 풀타임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뭐라 그러죠? 사역을 안 해볼수록, 그러니까 처음일수록 사역이 쉽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 보면 제일 자신감에 차 있을 때가 신학생이거든요. 그때는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해보면 점점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나는 충분히 준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나는 완전히 준비됐다. 없을 줄 알았어요.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근데 만약에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 다루시겠죠? 고생길이 흔한 분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는 게 충분히 정상적인 거예요. 대부분은 내가 준비가 덜 됐다라는 느낌에 시달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아시고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우리 사역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힘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실패할 때도 있고 열매를 못 맺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역자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0절부터 2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는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구원받고 초기에 직접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런 다음에 본문 띄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왕이심을,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바울이 바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지금 사울이죠. 전도 사역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를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직접 해 나가면서 더 힘을 얻게 돼요.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더욱더 힘을 얻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더 준비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역 훈련은 그냥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든 전도든 또는 뭐 목장 사역이든 실제로 해보면서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이거를 우리가 OJT 이렇게 얘기를 해요. On the job training. 그러니까 실제 일하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 거죠. 저는 신학교에서 목회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아주 대단한 교수님에게 아주 괜찮은 신학교에서 그 수업을 들었잖아요. 책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이게 목회가 어떤 건지를 몰랐어요. 사역을 잘 하려면 필요한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사역에 뛰어들어서 직접 해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역은 수영과 같은 운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이 수영하는 거 아무리 봐도 책을 읽고 매뉴얼을 읽고 아무리 해도 실제로 물에 뛰어들어서 해보기 전까지는 수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수영하는 자로 준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에게 배우고 책 읽고 필요 없어요. 그냥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전도 사역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 사역을 잘 하려면 실제로 해봐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 토요일에 나와서 전도지나 물품 들고 나가보고 때로는 이렇게 거절도 당해보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겪으면서 또는 관계 전도를 위해서 VIP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관계 맺고 밥 먹고 그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 믿는 데이로 초대하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해봐야지 내가 전도자로서 갖추어지는 거예요. 연단도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이키의 Just Do It 이라는 로고는 모든 사역자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문구예요. 그냥 해보라는 겁니다. Just Do I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옛날 상가에 있을 때 일부 예배를 드릴 때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가 그 시간에 일부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가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새가족실 같은 조그마한 방에서 이제 한 서너 명이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3명, 4명, 많으면 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제가 이제 거기는 악기도 없고 기타를 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악기 없이 이렇게 찬양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음을 잡아서 찬송을 합니다.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는데 이 들어가는 음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갔는데 뒤에 가면 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악을 쓰는 거예요. 막 가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중단을 시켰어요. 그만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 거예요. 다시 하는데 이번에 제대로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정근 집사님이 그 당시에 바깥에서 있어가지고 들으면서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교회가 아니라 절에 온 줄 알았다고. 이게 무슨 연불 소리도 아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안시롱 목사님 같은 그 초기 멤버들은 알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잘 잡아요. 꽤 잘 잡습니다. 이거 자꾸 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있잖아요. 장례 예배를 가면 제일 불안한 게 장례 예배 가면 제가 악기 없이 제가 찬송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도 해야 되지만. 근데 이게 장례식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 어떡하지? 너무너무 고민해. 그러니까 일부 예배에 서너 명 앉아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장례식은 엄숙하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악을 쓰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 목사님 있을 때는 현 목사님한테 반드시 잡아가지고 먼저 부를 것 그렇게 했어요. 그럼 눈치 보고 막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 제 잘하잖아요. 지금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할 수 있지만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3절부터 2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광야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준비시킵니다. 광야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요.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살해 계획 때문에 23절부터 25절 보면 밤에 다메섹
거기서 강주리에 담겨가지고 탈출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이거 얼마나 참 심각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 살이가 가득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참 은혜로 이렇게 탈출이 된 거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는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1장 17절에 보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험준한 곳입니까? 광야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역자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 경험을 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무명의 양치기로 지냅니다. 다윗도 엔게디 굴에서 광야 경험을 했죠. 침례 요한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광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롭거나 힘들거나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거나 너무 지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누군가의 반대나 잘못된 대우나 사람들의 무시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숙한 사역자로 준비시키십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에게 광야 경험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고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는 이런 것들은 광야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예요. 여러분, 승승장구 성공만 한 사람들 있잖아요. 늘 보면 큰 어려움 없이 늘 잘 올라가고 늘 이렇게 어디서 부르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게 꼭 좋지만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자아 처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포지션을 의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은 그러면 거기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번 이런 데 떨어진 사람들, 광야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거 배우는 거죠. 거기서. 그게 좋은 사역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더 정결케 하시려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자아를 처리하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원래도 그럴 수 있어요. 때때로 그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고난과 반대와 무력함, 외로움, 이런 광야 경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 성숙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26절부터 29절 상반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다른 성도의 도움과 돌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자, 26절부터 이렇게 30절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26절부터 29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사울이 제자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뭐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박해자인데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줌으로써 그를 세워줍니다.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격려자의 역할을 충실히 훌륭히 수행했죠. 만약에 이때 바나바의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있었을까요? 사울의 사역이 아마 크게 위축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 격려자를 통해서 그의 도움과 돌봄을 통해서 사울이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과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제 불광동 교회에 가서 이렇게 돕는 사역을 했는데 불광동 교회에 처음 와서 우리 김우생 목사님과 또 그 성도들의 도움과 돌봄과 격려를 참 많이 받았어요. 김 목사님이 제가 처음 이제 이 어른 설교에서 그 당시에 불광동 교회는 우리 교회도 훨씬 컸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참 그 어른 설교를 했어요. 떨리는 가운데 그렇게 했는데 그 설교가 끝나고 김우생 목사님이 저 바깥에서 저를 이렇게 맞는데 완전히 아빠 미소를 띠면서 너무 잘했다고, 자기가 한국 설교자에게 들은 최고였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저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 동안 청년들도 저에게 참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당시에 우리 신동희 목자도 청년부에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사갔는데 그때는 상당히 파릇파릇했습니다. 아주 파릇파릇했어요. 말은 별로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동희 자매조차도 그 청년부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영상에서 이재기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에 보내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아마 대본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격려를 엄청 받은 거죠. 거기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격려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모두는 다 그래요. 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새가족반 하시는 분들 중에 지난번에 새가족반 하시는 집사님이 우리 국수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1, 2부 설교하고 거기 달려가지고 후루룩 국수 마시고 이렇게 오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새가족인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1부, 2부 이렇게 진을 빼고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허접한 거 드시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새가족이 내 사정을 그렇게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 우리 국수가 허접하다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가족이나 사역에 새로 투입된 사람들의 경우에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주고 커피라도 타서 한 잔 주면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팀장, 리더, 교역자들도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분들은 팀장이고 교역자니까 그냥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세요. 우리 목자님 너무 수고 많으시죠.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격려를 먹을 때 사역자가 더 성장하고 더 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 하반절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결의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9절 하반절과 30절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살해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형제들의 도움으로 다른 다소라는 곳으로 도피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없이도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거예요. 31절을 보세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늘어갔다. 자기가 없어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불가결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준비시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목장에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사역은 내가 없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 혼자 즐기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착각은 혼자 즐겼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 착각이고 아주 해로운 오해입니다. 오직, 제 말 잘 들으세요. 오직 주님만이 불가결의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세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것이고 선을 넘게 될 것이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 되는 듯이 어떤 사역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코 유능한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 없고 존경이나 신뢰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불가결의 존재임을 인정합시다.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요,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나 별로 사역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 없어요. 굉장히 사역 많이 하고 깊이 인발부된 사람들이 문제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내가 주인이라는 그 잘못된 주인의식,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게 도사리고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불가결의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역합시다. 그리고 원래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을 높이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또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헌신의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불러보는데 주님 제가 참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준비시키시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